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씌우시었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 되는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항상 이기는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쳐 그들이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는 하지 않고 진실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을 받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준 후에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 말씀을 가르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시는 복을 같이 누리는 길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과 함께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백성과 함께 눈으로 체험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그들 가운데 모세가 눈여겨보고 지켜봤던 갈렙은 모세가 크게 칭찬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에게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갈렙은 모세의 입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 자기가 발로 밟은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아서 자기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보고 기뻐하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하시고 사무엘에게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며 자랑해 주시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며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말하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하신 말씀이 그 속에는 거짓이 없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시고 자랑을 해주시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배우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의 명을 좇아서 땅 끝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이 아레미아냐라 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맨 처음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이처럼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서 자랑해 주시는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 가운데 결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을 만나서 축복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의 믿음은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다라고 자랑을 해 주셨고 그의 이름을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고 자랑해 준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자랑해 주시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다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 동북쪽에 있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다음에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2절에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화가 항상 넘쳐야 하고 넘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에게 복을 부어 주셔서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들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만나면 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많은 사람이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이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살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성도는 나를 아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해 주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은혜를 부으시는 자리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기 때문이다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것은 믿고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잘 자라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봤던 대로 바람직한 믿음, 성숙한 믿음, 어른의 믿음이 되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낳을 때도 기뻐하지만 그 아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자녀 삼으신 후에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날 때 옆에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칭찬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늘 기뻐한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로 인하여 늘 감사드리며 가는 곳마다 자랑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욕하죠. 그런데 같이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함으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칭찬하는 자리에 있기를 내가 애를 써야 되고,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좋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자랑하였던 것은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기 때문이다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보고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사랑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 이것이 곧 새 계명이다 그럽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계명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나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성도가 사랑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손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심지어 목숨을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라고 오늘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함이 더 풍성해졌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날마다 더하게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눈덩이가 처음에는 작았지만 굴러갈수록 커지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 세상에는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중간에 식어버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풍성해지지 못하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짐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사랑을 계속 간직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사랑으로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자랑해 주신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온영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날마다 더하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랑하며 또 옆에 있는 사람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함께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견디며 인내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밖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바람이 불지요. 근데 산들 바람에는 꺾어진 나무가 없는데 강풍이 불면 나무가 꺾어지고 뽑히고 그럽니다. 근데 꺾어지고 뽑힌 나무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강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바로 서 있는 그 나무는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더 열매를 맺을 수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더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어 자기의 삶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곡식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바람을 일으켜서 판단을 하죠. 옛날에는 키에 올려서 키질을 했는데 지금은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바람으로 싹 걸러버려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서 그 알곡을 창고에 보관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살 때에 원하지 않는 환난을,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절망하다가 그의 믿음이 새로워져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복을 부어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리며 그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쁜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고 이기면 그 믿음은 성장하는 기회가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보고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 살려고 하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시기하는 무리들이 방해하고 시험에 몰아넣어서 유혹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내 믿음이 환난이 와도 더 성장하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견고한 믿음,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이 되심으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자랑해주는 그 자리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나가면 우리 교인들을 자랑을 해요. 그 목사님들이 안 믿으려 그래.
헤이, 차 목사는 맨날 지금 교인 자랑만 한다 그래. 근데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하지. 그러다 안 믿으려 그래. 이 말은 사람들이 자랑이 좀 인색해졌어요. 더러 자랑을 하면 그런갑다 할 텐데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하니까 안 믿으려 그래. 근데 우리는 이 자랑하는 것이 몸에 배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랑을 하면 욕을 하지만 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자랑하고 칭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남을 자랑하고 남을 칭찬할 때 그 사람도 나를 자랑하고 나를 칭찬해 줄 수 있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며 천국으로 데려가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자랑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게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자랑의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